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영접하면 공동체가 회복된다. 마음으로 영접하면 공동체가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죠.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대 절기를 지켰죠.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음에 감사하는 절기죠. 맥추절은 밀을 거둔 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작물을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소화한 곡식들을 나누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축제 예배를 벌이는 것입니다. 맥추절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음식의 나눔을 행할 때 그곳 안에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나눔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예배를 드리며 나눔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눔 공동체 안에 여러 목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장들이 연합하여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 목장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목장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장이 회복되어지면 나눔교회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 회복을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바로 공동체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연합하기를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딘가 모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내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것이죠.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몇 분만 앉아있게 되어줘도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관계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힘든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인생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관계가 원만한 게 좋은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된장찌개 같이 구수한 좋은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디 있든지 환영받는 좋은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관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 안에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와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관계는 대부분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관계가 불편해지고 관계가 좋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눔교회로 나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사 담임 목사와 관계가 불편해져도 여러분들 계속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든든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서운하게 했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교회로 달려와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서운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눔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 한 주라도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 가슴은 지금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안 계신 분들은 모르는데 제 마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나눔 공동체는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내에 몇 개의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라고 말하면 서로 파당을 지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교회 내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 은사가 많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안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사가 많은 것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권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자들이 질서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을지라도 담임 목사의 질서 아래 은사가 발휘되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은사자들이 어쩔 때 보면 담임 목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서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은사자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권위조차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개척한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과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가 점점점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하여서 성도와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관계가 깨어진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더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상대편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수용하고 이해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다 나와 똑같은 성격만 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만 모인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고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영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바울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도됨을 공격하고 그가 거짓 교사라고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더라.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목사로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성도들을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성도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진정성 있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졌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결단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안에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결단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진정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이 교회는 놀랍게 새로워지게 되어진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생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목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의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의리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런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는 거예요. 혁명은 누가 일으키나요?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결단한 몇 명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함께 결탁하여 대사를 도모하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세상의 조직폭력배들 보세요. 얼마나 의리 있는지 몰라요.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나눔교회 목장의 성도들이 그런 의리가 없는 거예요. 나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비록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잠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여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아픕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저 러시아에 있는 안드로코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왜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마음을 닫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목장 안에서 말로써 또 여러가지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영접해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좁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팠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사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신자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이해하고 섬겼다. 왜 우리가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상처를 주면 예수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그만 상처 하나 가지고 상처받았네, 뭐 교회 안 나오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혹시나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채 실수하거나 상처를 줄 때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뭐 언제나 뭐 관계가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회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가진 사랑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진실은 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데 저들이 나를 배신해? 저런 뭐 이러면서 마음으로 이미 그들을 정죄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불쌍히 마음을 가졌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바로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배신을 하건 말건 나의 사도됨을 공격하건 말건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양떼들의 명단을 가슴팔에 새기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양떼들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 목회를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눈에 밟히잖아요. 이제 주일 지나고 이제 다 돌아보고 나면 그때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혹시나 밖에 바람이 불면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냥 걱정하게 되고, 햇빛이 너무 내리쬐면 밖에서 일할 때 일사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그냥 성도들의 눈에 밟히며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어쩔 때 이렇게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순서는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 순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자리를 잘 앉으셔야 돼요. 앞에 계신 분들 먼저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 기도를 빠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위해 너무 기도하다 보면 정작 우리 가족들 이름을 빠뜨려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생각하면 우리 아내랑 내 딸을 위해 기도 안 했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한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우리 가족 기도 빠뜨렸어요. 다시 기도해요. 그러면 주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네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들 그런 음성이 들려요. 제가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가슴에 은혜가 되는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들 때 정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때때로 혼낼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 잘 되라고 혼내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는데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나를 혼낸 거야, 나를 때린 거야. 그런데 세상에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면 그때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안겨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엄마, 내가 그때 미안했어. 아빠, 내가 그때 미안했어.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합니다. 사랑하면 채찍질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나서 혼내면 돼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무조건 그 사람을 혼내고 때리려고 들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내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진정 우리 나눔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공동체적인 사랑과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환난 당했을 때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도 참 무섭고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울은 고린도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권위만 가지고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권위가 있어야지 내 스스로 고립되어지고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권위를 가지고는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권위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위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약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고통스러웠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다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지도자를 찾으시는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솔직히 드러낼 때 그 약점을 가지고 성도들이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은 문제가 없나요? 그 사람은 천배 만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서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됨으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품어주고 영접하고 이해해주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질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때 좀 참을걸, 내가 그때 좀 인내할걸, 괜히 성도들을 질책했어 라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후회함은 미안함의 표현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갈등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강점만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들이었잖아요. 회칠한 무덤같이 그 속에는 엄청난 죄와 약점들이 있는데 겉으로 자기 의롭고 강하다고 드러내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보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관계가 깨어지나요? 이러한 외식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너무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누가 약점을 지적하면 버럭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히 나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죄들을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므로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고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정합니다. 잘못을 지정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책과 혼냄의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성도들을 인해 근심하는데 그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위한 근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아름다운 표현,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찌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찌르는 것 같지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보세요.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우리 같으면 탈주자, 도망자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아름답게 언어의 마술사같이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망쳤는데 그냥 잠시 떠난 거라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표현을 쓰고 양쪽에게 다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도 흔쾌히 오네시모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몇 마디 말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말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 지혜로운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 곧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꾸 싸우는 사람들 보면 말이 거칠어요. 자꾸 그 말이 사람들을 찌르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무례한 말, 남을 무시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말을 써야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써야 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의에 우리 안에 공동체적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눔교회가 변화와 도약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눔교회가 이번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충남 예산으로 농촌봉사를 떠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농촌봉사를 준비하며 일할 분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일할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주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저 혼자라도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안에 은혜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감사주의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 회복과 공동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협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 30, 40대와 5, 60, 70대가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가 연약하여서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 성도들이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하시고 성도들이 뿔난 양처럼 연약하게 행동할 때 담임 목사는 그들을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뿔이 담임 목사의 가슴을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피를 흘리면서도 양들을 품에 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나눔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성도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그 종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꿈을 꾸고 복음적 통일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힘있게 도약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서로를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 여러 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장 안에 공동체적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됨과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도 서로 관종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회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의 사도됨을 오해, 그의 하나님 진실함을 왜곡하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고린도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나눔교회가 진정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적인 하나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님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 불편하고 하나님 연약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하나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주께서 그들의 삶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어루만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생명사계로 싸서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의 견인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의 길로 가시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대한 꿈을 꾸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보이는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진지하게 주시고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 나눔교회 회복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